자, 오늘 그 강의가 이제 소선지서로 만나는 하나님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아모스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아모스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 먼저 다루고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그 3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 그 내용 다음에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 그 담에색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담에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여섯 개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게 나오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6개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어디로 가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남유다 차례잖아요. 남유다가 먼저고 지금 가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요 표현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이제 앞에 있는 그 국가는 이제 계속 바뀌겠죠. 뭐 다메섹에서 에돔, 모압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한글하고 영어하고 또 히브리어하고 이게 좀 약간씩 어감이 좀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너 개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이게? 서너 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서너 가지, 서너 개.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로 이해가 되시냐면 보통은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적지는 않았지만 뭐 많으면 네 개, 적으면 세 개. 그럴 때 우리는 서너 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 반찬 서너 가지 그러면 세 가지인지 네 가지인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일 때 서너 가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원문에는 세 개의 죄 그리고 덧붙여서 네 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 한글로는 서너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을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개의 죄 그리고 덧붙여서 네 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개에다가 네 개를 덧붙이면 그게 몇 개예요? 일곱 개죠. 그러니까 일곱 개로 이해가 되는 언어로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영어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영어에 이렇게 되어 있죠? For three sins and for f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ins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죄가 생략이 되어 있고 뭐 세 개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네 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와 네 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만 번역이 서너 가지로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이제 혼동이 됩니다.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세 개와 네 개를 합친 일곱 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서너 가지 죄나 일곱 가지 죄나 뭐가 틀린가? 틀려요. 틀린 부분이 뭐냐면 서너 가지 죄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 플러스 4로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장 3절의 경우에는 담에색이겠죠? 그 담에색의 죄를 카운트하고 계신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에색의 죄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네 가지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죄까지 카운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죄가 지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뜻을 좀 구한다고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서너 가지 죄가 발견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1장 3절에만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아모스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바댜에도 나오고요. 여러 그 선지서들에 나오는데 그 표현을 들으실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한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개를 죄를 지었다, 네 개를 죄를 지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곱 번째 죄에 도달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의 기도, 사람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제 이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가 있었죠. 그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 그게 마치 이제 주사위처럼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이제 던져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렇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겠지만 어, 잘못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잘못을 할 때 야단을 치는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녀 입장이었을 때도 보면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혼낼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모가 무서울까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부모가 무서울까요? 알아요. 말씀을 거의 안 하시는 부모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그래 본 경험이 있지만 막 부모님 마음을 막 헤아리기가 정신이 없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아, 우리 어머니가 뭘 원하시나, 우리 아버지가 뭘 원하시나,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굴러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때는 그나마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니까 이거는 하나님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하시겠다는 건지 아무 속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 죄를 짓기까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넘어가 주시는 거. 우리도 사실은 지금 뭐 부모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순간이 없었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관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자식이 아유 내가 한 번 넘어가 줄게 이런 건 없죠. 항상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한 번 넘어가 주는 걸로 자식은 어때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죄도, 두 번째 죄도 계속 넘어가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메섹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죄에 다다르기까지는 기회가 몇 번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섯 번은 있었다는 거죠. 뭐 할 기회예요, 이게 뭐. 회개할 기회죠. 예,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다 그러지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가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서너 가지 죄가 될 때까지는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최소한 여섯 번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해 주셨던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그 여섯 번의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를 받았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여섯 번, 최소한 여섯 번의 기회를 받았다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진노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경고도 안 하시고 이렇게 끝장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변명을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다. 자, 그러니까 각자가 주어진 기회를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주변 6개국, 또 유다, 또 북이스라엘, 이렇게 8개에 대해서, 8개 나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죄와 두 번째 죄 사이에도 침묵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침묵이 길어지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아, 한번 기회 더 줘야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은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이 항상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혼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걸 단지 겉으로 표현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너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지? 다음에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결국은 그 침묵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식이 좋은 선택을 내리기를,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이 또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고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역신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민족들에게 각자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냥 허용만 해놓고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알아서 이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해놓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야, 이거 암호 좀 건국에 이제 찾아줘. 들어갔던 건국의 아버지들이죠. 예, 그 건국의 아버지들인데 그 아버지들이 다 야, 이신론자였다는 이게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애플아이디 생각이에요. 암호는 대문자로 해야 되잖아. 네. 예, 어디서 좀 소리가 나는데요. 마이크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들에게 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냥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개입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묵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일 안 하신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을 빈번하게 주실 때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안 주시고 침묵하실 때가 오히려 그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6개국의 죄를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너희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 이방 나라들은 사실은 변명거리가 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냥 받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방에 있는 그 6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혹시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받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윽박질러서 너네들 벌 받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핑계할 수 없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가 너희들은 모두가 노아의 후손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든 안 섬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새로운 언약, 처음에 이제 언약을 누구랑 맺었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맺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그냥 다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이제 한 곳에 딱 머무르게 되니까 그 방주에서 이제 식구들이 다 나온 직후에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세워주세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것은 이제 요약만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영원한 언약을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크게 보면 뭐냐면 자연의 힘을 억누르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이제 똑같은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그 언약에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자연의 힘을 억누르시겠다라는 것을 언약에다가 밝혀놓으셨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노아 맺는데 노아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노아 하나뿐이잖아요. 그 가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이제 퍼져 나가서 우주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겠지만 그 출발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출발이 노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노아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 노아의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언약을 맺고 안 맺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설명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을 뭐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이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특별함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을 근거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밤의 세계도 이야기하시고 뭐 가사에도 이야기하시고 두로에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 내용은 지금 누구에게도 유효하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언약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밤의 세계에게 하셨던 가사에게 하셨던 두로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나에게 해도 내가 지금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난 들은 적 없다. 나는 그 계약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노아와 맺은 계약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 내셔서 영원한 언약,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정리해 드린 그 내용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또 다른 더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나라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에 이제 다메섹, 가사, 그다음에 두로, 가사는 이제 이쪽 남서쪽에 있는 그 블레셋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로는 이제 거기서 서쪽 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위쪽에 두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돔은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암몬은 북동쪽에 있고요. 모압이 이제 동쪽에 있는 이제 그런 지도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섯 개 지역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 왕에 의해서 다 한 번은 정복되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다윗 왕 때 이 여섯 개 지역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왕의 정복은 뭐 아수르나 바벨론의 정복과는 좀 달랐어요. 전쟁을 해서 졌다고 해서 자기네 문화와 그 자기네 그 정치를 버리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주변 여섯 나라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각자 자기 문화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국가로서 존재하도록 하되 대신에 유다에 대한 권리, 유다가 우리의 뭐 형님 국가다. 그리고 조공을 해마다 바치고 그냥 이 정도만 하는 거지 그냥 그 나라의 존재를 없애버리고 뭐 이 나라를 다 나눠가지고 어디 저 나라로 다 보내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게 이제 아수르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다윗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윗이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변 나라와 유다 왕국의 관계를 맺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메섹의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 뭐냐면 길르앗의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다. 거기 이제 성경의 1장 3절에 보면 철타작기라고 나오거든요. 고문하는 도구가 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메섹이 좀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철기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철기 이전에는 청동기잖아요. 청동기. 청동기하고 철하고 딱 부딪혀 보면 철은 버티고 있는데 청동은 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철을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나라의 힘이 좀 세지고 약해지고 이제 이렇게 했었던 시대인데 그 시대에 그 포로들을 고문하는 도구로 그 철기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언약에 뭐가 있었어요? 모든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이 행위가 하나님이 두신 그 가치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니까 그 일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7번까지는 참지만 6번은 기회를 주겠지만 그 6번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모스가 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처벌로 왕의 집과 궁궐이 불에 타고 그리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이제 기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땅이 있는데요. 기르가 어디냐면 아수르 제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다메섹이 지금은 철기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뭐 나라가 좀 힘도 세지고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랬겠지만
어느 나라에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될 거다. 예. 자, 그런데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한 이 예언이 아모스서가 쓰여지고 나서 정확히 30년 후에 다메섹이 멸망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면, 가사 두 번째 페이지예요. 가사를 보시면 전쟁 포로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자,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국 그 언약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 역시도 뭐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 모든 인간에게 특별한 가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파는 사람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누군가를 노예로 팔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물건처럼, 사람을 물질처럼 그렇게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예들을 팔아버리니까 에돔에다 팔았거든요. 에돔에다가. 에돔은 이제 저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동쪽에. 자, 그런데 에돔에서 팔린 데서 끝나지 않고 에돔이 다시 그 이오니아나 그리스로, 그러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그 지중해 건너편까지 이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요나서 기억해 보시면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항구로 내려가죠. 항구. 그 항구 이름이 어디예요? 항구 이름이 요빠입니다. 요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그 항구에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이제 지중해를 완전히 벗어나서 저 스페인 반도까지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야 거기가 다시스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배를 타고 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파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이 그리스로도 팔려나가고 또 이오니아로도 팔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죄 역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언약에 대한 이거는 언약을 깨뜨린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역시 몇 번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6번. 6번은 기회를 주시는데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그 처벌이 뭐냐면 이제 불이에요. 불이 또 공통적으로 나오죠. 왕과 백성이 죽고요. 그리고 블레셋 3대 주요 도시가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로도 마찬가지고요. 두로는 형제의 계약이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큰 글씨로 놔뒀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두로하고 형제의 계약을 맺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죠? 두로. 두로 왕하고 형제의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예. 언제요? 뭐 할 때? 뭐 할 때? 다윗이 평생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하나 있었죠. 성전 짓는 거. 그게 뭐였어요? 예, 성전 짓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짓지 못할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짓지 못하니까 이제 지을 수 있도록 보면하고 재료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그것을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하고 형제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형제의 계약이 아들 솔로몬 때까지 유효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 와서 그게 좀 삐끄덕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나서 이제 지을 거 다 지었으니까 이제 두로 왕이랑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로 왕이 뭐 공짜로 다 준 거 아니니까 일꾼도 보내주고 재료도 보내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을 할 때 보니까 이제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한 값어치를 다 매겨서 주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땅을 두로 왕한테 넘기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시나요?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 이름이 가불이라는 땅입니다. 가불. 예.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이 이거 진짜 나 주는 거 맞냐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엉터리 땅을 솔로몬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는 거죠. 자기 궁전도 다 짓고 성전도 짓고 해서 이제 거기서 백향목 더 가져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엉터리 땅을 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나옵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야기하려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드렸냐면 다윗 왕 때 두로가 형제 계약을 맺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까지 그게 착실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의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자, 형제의 계약을 깨뜨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두로와 유다가 형제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로 사람도 유대 안에 들어할 수가 있었고 유대 사람들도 원하면 두로 땅에 가서 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나라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느 날 다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을 또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이 좀 더 나쁘죠. 그렇죠? 원래 막 적대 국가끼리 전쟁하다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파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제까지. 내가 너의 형제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라. 서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가 좀 약해졌다고 딱 이제 그 계약 다 깨트려 버리고 자기네 자국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처벌 역시도 또 요새들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들에게도 최소한 6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에돔, 암몬, 모압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에돔은 또 무슨 죄가 있고 또 암몬은 모압은 어떤 죄가 있어서 이것을 이제 왜 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실 때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그 영원한 언약에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다.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다에 내리는 벌이 이제 그 다음에 7번째로 나오는데요. 역시 7번째 범죄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 유다의 죄는 계명을 어긴 것, 그 다음에 우상과 거짓에 미혹된 것. 요게 이제 유대의 죄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왕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제 20명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 20명의 왕들이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한 왕도 있었지만 또 우상 숭배하다가 또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우상과 하나님을 막 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왕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왕들이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 쭉 설명을 계속 해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녀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잘못했을 때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가 없듯이 그렇죠? 뭐 좀 화나면 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무슨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뭐 호적에서 판다 그러는데 실제로 호적에서 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파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말만 들려오지 저희 친구들 이렇게 봐도 그 호적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자, 그러니까 사람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가 그냥 한 번 딱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누적돼 오는데 그 누적돼 온 죄가 그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
그것을 어긴 거, 계명을 어긴 죄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 계명을 어긴 것, 우상 숭배. 계명,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결국은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동시에 우리 마음을 누가 사로잡는 거예요? 우상이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동전의 앞뒤 같은 거예요. 어느 거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막 죽도록 사랑하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하기 싫으니까 우상 숭배가 그 빈자리를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유다에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왕이 언약에 불순종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시키잖아요. 예, 왕이 예를 들어서 신전도 우리 저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놨던 거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전이 지금 아수르 왕이 이런 성전을 다메섹에다 세워놨는데 내가 가서 그걸 보고 오니까는 너무 좋더라. 이게 이제 아하스 왕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귀국할 텐데 귀국할 때까지 그 성전 도면 보내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제단 그대로 만들어서 그 성전 뜰에다 좀 갖다 놓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백성들은 모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예, 왕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을 언약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도 왕이 시키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뭐 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시대도 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그 당시의 시대는 왕이 잘못되면 그냥 백성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저절로 막 따라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런 시대 속에서 아모스가 어, 주목해서 본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왜 중요하냐면 레위인은 자기들이 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누가 있냐면 뭐 제사장, 성전에서 뭐 수종 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이 받았거나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왕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되니까 왕이 권력이 세지니까 레위인도 그냥 침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장이 왕을 통제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을 통제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제사장을 임명해가지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곳의 성전에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편만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레위인의 편을 들든지 왕의 편을 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편을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냐? 이 계명을 받은 레위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계명의 우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왕을 비판했어요. 자, 그러니까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나 왕의 입장에서요. 권력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력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왕 밑에 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은 저 왕이 저렇게 살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자 이게 됐을까요? 이게 안 되는 시대였다니까요. 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에게도 점차 이제 자기 삶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추구하는 그 권력,
우리도 좀 같이 누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추구하는 성공, 우리들도 좀 같이 누려보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명을 버리고 왕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갔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부자들, 부자들 한 3만 명 정도 당시에 됐었던 그 부자들이 여로보암 2세하고 같이 그 자기들의 사회를 주로 성공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불평등이 생겨도 왜 전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불평등 때문에 약자가 생겨나고 빈곤층이 생겨나고 하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지만 나중에는 그 왕을 쫓아 나선, 나도 왕처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 거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6번의 기회는 주시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국은 심판하실 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장 5절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잠깐 소개가 됩니다.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앞에 있던 6개국하고 거의 비슷하죠?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역사를 잠깐만 한 5분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메섹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다메섹이 한참 아까 그 다메섹이 맨 처음에 그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당시 왕이 누구냐면 이제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강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게 사실은 끌려온 거예요. 다메섹이 세니까 북이스라엘 보고 야 우리가 유다 치러 들어갈 건데 너희도 같이 치러 가는데 동참해. 이렇게 강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자기들이 어쩌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다메섹이 가자고 하니까 이걸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다메섹 동맹군이 동시에 어디를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남동쪽에는 아까 어떤 나라가 있었죠? 에돔이 있었죠, 에돔. 자,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에 보면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에돔이 그 틈을 타서 야,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다메섹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우리가 종속국에서 좀 벗어나자. 독립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해 버려요. 우리 이제 너희 나라에 이제 조공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도움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돕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또 해안 쪽에서부터 유다의 서쪽을 이제 침략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다메섹으로도 끌려가고요. 북이스라엘로도 끌려가요. 자, 그런데 오바댜서에 보면 아주 또 다른 상황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을 선언했던 에돔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또 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두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형제는 아닌데 형제의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누구하고? 유다하고. 그렇죠? 우리가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해서 형제의 계약을 맺은 거지 실제로 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누구예요?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유다는 형제처럼 지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형제처럼 지내는 거하고 실제 형제하고는 달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누구 편을 들겠어요?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 편 드시겠어요? 아니면 형제 편 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 어쨌든 그렇죠. 형제 편 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노예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에돔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들도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무역항이었던 에시온게벨, 솔로몬 왕 때 세웠던 그 항구인데요. 그 항구가 다시 에돔의 영토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부와 남부의 땅 일부가 블레셋의 소유가 되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역사적인 한 큰 실수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온 왕인데요. 아하스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자기 나라에 지금 세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누구누구? 북쪽에서 다메섹, 또 다메섹이 끌고 들어온 북이스라엘, 또 그 틈에 남쪽에서 올라온 에돔. 세 나라가 막 자기 나라를 휘젓고 다니니까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을까 하고 여러분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아하스 왕은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머리를 짜내고 해서 결국은 한 가지 결정을 딱 내린 게 뭐냐면 우리 아수르에게 도움 좀 청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역사에 참 멍청한 결정이죠. 예전에 마치 조선이 망해갈 때 뭐 러시아에다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 뭐 청나라에 전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와달라.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사건들처럼 아하스 왕이 나라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자기의 지혜로 결국 내린 결정이 뭐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보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북이스라엘하고 블레셋까지 굴복시키고요. 다메섹, 아람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럼 세 나라가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뭐 에돔이야 뭐 잠깐 틈 타서 들어왔던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얼른 도망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도움만 청하고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이제 해마다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히스기야 왕 때 되면 조공 왜 해마다 바치던 거 안 바쳤냐 해가지고 와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성전 문짝에 있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했는데도 양이 안 차니까 아수르 왕이 그냥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계기가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다메섹으로 오라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메섹에서 본 그 아수르 신을 위한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 아수르가 강대국인 이유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멋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아하스 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제단 멋지게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단은 원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제단이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놋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는 원래 있던 뜰에서 치워놓은 거예요. 치워놓고 그 자리에다가 아수르 왕이 만들었던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하려고 만든 용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놋제단은 따로 치워놓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볼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그 놋제단을 사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그냥 그저 저 방구석으로 한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냐면 아하스 왕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 또 그 아들 히스기야 시대까지 아수르가 유다에게 조공을 요구하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아모스 세 번째 시간이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오늘 2장 다루지 못한 부분 그리고 3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노트에서 일일이 다루지 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7시 45분에 세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